고린도전서를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다 보고요. 내일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짓는 걸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시작에 우리가 또 한 주의 시작인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죠. 그죠? 이제 고린도 후서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건데요. 고린도 후서 시작에 그런 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앞에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또 편지를 보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런 전체적인 걸 좀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서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신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 이제 19절부터 24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긴 여정을 또 왔는데요. 마무리한다는 또 한 권을 뗀다는 건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66권을 지금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나중에 다른 책들은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가기도 할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한 권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또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들의 상호 문안,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것은요,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항상 바울은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시아의 교회에서 아시아는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지금 터키 지역, 그걸 이제 소아시아라 그러는데요. 그 소아시아,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과 에게 해안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 이 지역의 대표적 도시인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그 바울은 특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공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건데요. 이 아굴라는 아시죠?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인 그 로마 본도 그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로마에 정착하고 살았는데요. AD 49년쯤에 클라우디우스, 우리 글라디우라 이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글라디오 황제 때문에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서요. 거기서 체류하면서 그의 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여 가정교회를 세웠고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도 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역교회는 이런 가정교회 모습을 많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형제도 주 안에서 문안하는데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럽니다. 같이 이제 입맞춤하는데 이게 이 말은 입맞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요. 성도 안에서 사귀라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회당의 인사 관습을 연상시켜서 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이 되었는데 이 유럽에는 이런 인사들이 많을 만큼 이게 축복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사실 바울은요 14권의 서신을 썼다고 하지만 히브리스를 빼면 13권의 서신인데요. 그 서신을 쓸 때 대부분 대서자, 대필자를 세워서 받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자필로 서명을 하여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의 하나의 습관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는 더디오가 대필자였고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실루아노가 대필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요 뒤에 자신들의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사인처럼 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진정성과 권위성을 그 서신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발생했던 재반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걸 통하여 내가 썼다. 그리고 이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연하겠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이겁니다. 그것을 헬라어 음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럽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서 사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함께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축도 말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돼요. 목사는 축도가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빌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마음에는요 바울이 전도했던 영혼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명 한 명 챙겨가며 안부를 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걸 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걸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보는 겁니다. 저는 1년이면 이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다독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 말씀 전체를 알아가고 인물도 알아가고 사건도 알아가고 그 속의 교리도 알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성경 연구,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을요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레마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배우고 확산 일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에 맞는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분명히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여러분 삶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태를 바꾸었어요.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뭡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장막을 옮겨서 정말 만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거주하면서요. 단을 쌓고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제단을 쌓듯 매일 예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참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위하여 사실적인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 볼 수 있은 게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찍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영혼을 가슴에 품었던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